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이까?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말씀하소서.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상 15장은 가장 영광스러울 수 있는 이스라엘 초대 왕의 자리에서 왜 사울이 가차없이 내쳐져 버렸는지 그 결정적인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치욕스러운 이야기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결정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토록 싫어하시고 반대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 얻고 또 마음에 새기시고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사울의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울은 말씀의 온전성을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보면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며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이 사울의 행동을 본 하나님의 생각과 이 사무엘의 반응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했고요.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근심하며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었을까요? 사울이 잘한 점을 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한 발 물러서 달라고 좀 용서해 달라고 했지 않겠습니까? 사울을 기름부어 초대왕으로 세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좀 바꿔달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너무 잘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칭찬하려고 기념비를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13절도 보시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들뜬 마음에 사무엘을 만나서 축복도 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런 상황을 모르고 하나님과 사울의 마음을 모르는 사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울에 대한 생각과 사울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너무도 다른 양극단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울의 착각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진멸 명령이 완수되지 않았음을 알리기 위해서 사무엘은 저 양과 소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제사하려 하여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 그 이외의 것은 진멸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울이 생각하는 그 머릿속의 핵심은요, 제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 이래 했지만 하나님의 생각한 핵심은 다 죽이는 것, 진멸이었습니다. 진멸하라는 것은 생명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좋은 것을 남겼든 안 좋은 것을 남겼든 적게 남겼든 많이 남겼든 진멸이라는 명령 앞에 남겼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100개 중 100 모두를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지 99개를 순종하고 1개를 불순종해도 결국 불순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기에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부분적인 순종이 아닌 온전한 순종으로 또한 온전한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울은 자기가 받은 왕의 직분의 그 무게를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이 사무엘이 사울의 죄를 지적하는 장면이 17절에 나오는데요. 17절을 보시면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사무엘은 이 한 절에서만 왕이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쉽게 말하면 사울이 하나님의 대리자 왕인데 그 직책을 소홀히 여겼다는 겁니다. 본문 18, 19절도 보시면요.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여기서도 왕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 강조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여 탈취하게만 급하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악하게 행하신 일을 행하였다는 겁니다. 도대체 사람과 동물 몇 마리 살려놨다고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한 것인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인 사울에게 내려진 이 아말렉 진멸 명령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자기를 대신하여 다스릴 왕으로서의 자질을 보는 중요한 시험대와도 같았습니다. 아말렉은 출애굽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에 가는 길에 전쟁을 걸어온 첫 이방 민족이었죠. 그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길에 태클을 걸어온 것으로서 하나님의 역사에 제동을 건 것이고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를 신명기 율법의 말씀에 기록하면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초대 왕 사울에게 하나님은 이 신명기 율법에 기록된 아말렉 진멸 명령을 명하시는 겁니다. 즉, 이 아말렉 전쟁은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경외할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기 위한 시험되었던 겁니다.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왕을 따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일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온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이 중요한 시험대에서 사울은 어찌했는가? 본문 20절 21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의 이 말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메레스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백성 핑계를 대고 있잖아요. 불리한 순간, 애매한 순간, 난처한 순간을 모면하여 자기 살려고 자신이 불순종한 죄악된 부분을 백성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정말 대쪽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자신에게 주신 왕의 직분의 무게를 모르고 가볍게 여겼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셨습니다. 나 한 사람의 순종이 하나님께는 어마어마한 중요한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나와 나의 직분의 무게를 중요하게 여기시고요.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으로 저와 여러분이 품고 있는 것들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울은 순종의 중요성을 너무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울은 제사를 크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왕에서 끌어내려버릴 정도로 순종이 제사보다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들어 말씀했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거역과 완고라는 단어를 꺼냈는데요. 거역은 불순종이라는 어떤 방향을 설정한 것이고요. 완고는 그 불순종한 상태를 고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역과 완고를 더하면 계속 불순종하는 것이고 이게 사울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 것인지 거역은 점치는 죄와 같다 했죠. 점치는 것은 10계명, 1계명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했습니다. 이것은 10계명 두 번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어긴 겁니다. 10계명 1번과 2번 계명을 어기는 것이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제사가 너무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우리 제사를 받기를 기뻐하시죠. 그러나 제사도 누구에게 제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불순종으로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을 어기고 있는데 내가 드리는 제사가 과연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제사가 되겠습니까? 복된 제사가 아니라 최악의 제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이고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을 중요하게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는 모습을 몇 가지 살펴봤죠. 사울은 말씀의 온전성을 가볍게 여겨버렸습니다. 부분적 순종이 아닌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자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사울은 자기가 받은 왕의 직분의 무게를 가볍게 여겼다 했습니다.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나란 한 사람의 순종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은 순종의 중요성을 너무 가볍게 여겼습니다. 불순종은 10계명, 1, 2계명을 무시하는 일이었고요. 순종의 사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울의 모습을 반면 교사 삼아서 순종의 중요성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요.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에 들려서 귀히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어리석은 행동을 반면 교사 삼아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축복이 되는지를 깨닫습니다. 부분적인 순종이 아닌 온전한 순종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의 깊은 뜻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예배자로 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